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이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 예, 오래간만이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머리도 좀 흰머리도 나온 거 오래간만에 뵙네요. 잘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재앙들이 많이 내려요. 재앙이 내리는데 이 재앙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4절에 보면 큰 심판을 내리고 그랬어요. 큰 심판. 예, 큰 심판 내린다 하셨는데 재앙이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재앙,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 파리떼가 막 많이 생기고 많은 재앙을 애굽 그 당대의 아마 최고 강대국이었죠. 그 패권국가 강대국에 이런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을 내려서 우리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전해주는 이 하나님, 나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많은 재앙을 내려서 알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재앙의 수준에 해당되는 그 질병, 코로나19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의 재앙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른다고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우리가 허락한 재앙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이 왜 허락되고 이런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 재앙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그냥 허락된 것이에요. 사람들의 죄악도 관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거짓과 죄악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있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도 곱게 보내면 아무 일 없잖아요. 애굽 바로가 곱게 보내면 아무 일도 없는데 곱게 안 보내잖아요. 곱게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재앙을 우리가 이제 한 몇 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들은요,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전에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모세를 만나서는 내가 친히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막의 법궤에 상징처럼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제사장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계셨어요. 함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성막에 계시니까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우리들과 매우 가까이 계신 거예요. 매우 가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렇게 행동하는 것, 생각,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감찰하실 수 있을 매우 가까이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짓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는 거, 그런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내려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에 계셨는데, 그 성막이 나중에 실로에 가 있다가 성막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어떻게 됐다가 다윗 시대 때 성전을 재건하고 히스기야 때 성전을 수리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못하는 것처럼 흐지부지 됐어요.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매우 초긴장 상태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말 한마디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 정도로 매우 그렇게 섬겼는데, 시대가 지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오늘날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때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랑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눈살을 찌푸릴 때, 이 눈살을 찌푸리는 신호를 내리는 그 뇌세포의 그 분자 하나가 움직여서 딱 들어갈 때 눈살이 딱 찌푸려지는데, 그 분자 하나가 움직여지는 걸 딱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지, 어떤 때는 무의식 중에 무슨 생각이 돌아가요. 무의식 중에.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분자 하나가 신호를 주거든요. 그 분자 하나가 딱 들어가는 거, 그걸 다 체크하세요. 그 정도로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때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매우 가까이 계세요. 우리는 그 매우 가까이 계신 거리를 어디라고 그러냐 하면 하늘에 계신다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이요, 매우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랑 매우 가까이 계셔요. 매우 가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대인간에 생각하고 대인관계에서 말하고 대인관계에서 행동할 때나 그 모든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봤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그런 내 아버지를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1000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 이것은요 공공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매우 비밀스럽고 매우 난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건요. 매우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모르게 죄 짓고 와야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고 나 행동으로는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안 괜찮은 거예요. 네가 마음에 미움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살인한 거라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라가라고 바보라고 놀리기만 한 것도 이게 살인하는 거라 같다.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셔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일어나서 조금 돌아다닌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구나 하나님 하고 조금 지나서 하나님을 찾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돼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돼. 그래서 하루 생활하면서도 번뜩 생각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차 타고 한 2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일을 했는데 그 2시간 동안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드리면 또 생각이 나서 또 기도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매우 가까이 계시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한 10번 이상 들었죠. 근데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딱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 매우 가까이 계시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매우 가까이 계시다. 아멘. 그래서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즘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뭐 이렇게 혹시라도 나쁜 생각 눈으로라도 전에는 그냥 눈으로 볼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눈으로라도 이거 안 되건데 그 얼마나 조심하는지를 몰라요. 조심하는지. 야 이러다 내가 이제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심하고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고 말도 조심하고 눈도 조심하고 귀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조심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매우 가까이 계시니까 매우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매우 가까이 계시는데 든든해요. 든든하더라고요. 하나님 매우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내려오신 하나님이요 성막에 임재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겠어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하고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배 드릴 수 있는 표호로 주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없지 않았냐 하는데 성전에 회막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기 거하여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각 사람이 제사장이 신앙생활 다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호와 은혜를 주셨으면 각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에 있었지만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그 경로를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때도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성전의 제사장만 하나님과 교통했던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지만 각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의 이름, 보내주신 그 은혜스러운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었던 일반 평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선지자도 되고 막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더 소홀히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서들은 많은데 제사장이 쓴 책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만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요. 그러나 성전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것을 진리로 나타낸 그 성전이 없었으면 그 은혜는 주어지지 않았겠죠. 중재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도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각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매우 가까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데 일마다 때마다 경배하고 기념하고 예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 예배에 드릴 수 있는 표, 메모리얼 표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의 삶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 계신데 한시라도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와 가신데 바로 여기 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예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랑 매우 가까이 계시다. 그럼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매우 가까이 계시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도 매우 가까이 계세요. 매우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입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여기 모세와 아론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나 말을 잘 할 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내 형 아론 있잖아. 내가 내 입과 아론의 입에 있어서 내 말씀을 가서 전하게 할 거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누구의 입에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있었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돕는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무개한테 이렇게 해줘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세요. 그 사람이 불신자든 교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고, 바로에 강팍해 하셔서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강팍해 하셔서 많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엄청난 표적과 표징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 이거 진짜 하나님 맞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샤다이 우리 열조의 하나님 맞네. 이 말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많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앞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나를 어렵게 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면 그 강팍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나를 강팍게 하던 그 사람이요, 강팍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요, 나를 돕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까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누구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주의 구원을 볼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고 그런 삶이 꼭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얘기 나오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똑바로 봐라. 너 안 되는 거 아니다. 봐라.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바로가 들어오면 야, 다음번에 오면 모세 잡아 죽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저거 모세, 야, 요번엔 그냥 살려보내지만 다음번에 오면 뒤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죽여.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하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가 이거 모세 못 죽이는 거예요. 모세 못 죽여요. 쉽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의 한 몸이 됐잖아요. 매우 가까워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누구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허접하고 별 볼 일 없고 만만한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허접하고 별 볼 일 없고 만만한 사람처럼. 예?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런 대접을 받아서 안 돼요. 권력이 없다고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나 당신 안 봅니다. 그 사람이 그러죠. 야, 너 같은 놈 나 안 봐도 아무 상관없다.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그래도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는 돈이 많고 우리는 돈도 없고, 그는 권력이 있고 우리는 권력도 없지만, 그가 우습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똑똑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당신도 당신의 처우에 맞게 대응해 줄 겁니다. 난 내 하나님 믿어요. 나 당신 필요 없어요. 똑똑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쭉 읽다 보면요, 그러면 너희들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는데 뭐 광야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편하게. 얼마나 좋아. 뭘 광야까지 가서 예배 드려. 집에서 예배 드려라. 개구리 재앙 때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되지. 얼마나 편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사흘길이나 광야 갔다가 또 사흘길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를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이다. 모세가 26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하다? 그거는 부당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 광야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광야로 사흘길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돼. 우리 광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 들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매우 가까이 함께 계십니다. 매우 가까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요, 우리를요, 하나님 보는 것처럼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어저께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가? 펜스 부통령, 앞에가 마이크인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 펜스 부통령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대요. 나는 기독교인이며 보수주의자이고 공화당원입니다. 이 순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 그 순서도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한대요. 첫 번째 나는 기독교인이고, 두 번째 보수주의자이고, 세 번째 공화당원입니다. 펜스 부통령이요. 그 사람이 펜스 부통령이요, 자기 친구들 정치인들하고 뭐 이렇게 뭐 모이는 자리 가도요, 펜스 부통령이 들어오면요, 잡스럽고 더러운 얘기를 하질 못한대요. 눈치 보느라. 기독교인이니까 펜스 부통령 앞에서 뭐 음담패설이니 무슨 쓰잘데기 없는 그런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펜스 부통령 앞에서는 이 펜스 부통령은요, 미국은 또 기독교인 술도 조금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 자리, 꼭 술 마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정치인이니까. 근데 술 마시는 자리가 있으면은 자기 아내는 데려가지 않는데요. 신앙이 있어서 아내가 보는 데서 술을 마시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지,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뭐 조금 마셔야 되는 자리는 아내는 동반해서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펜스 부통령이.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전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 부정선거가 엄청난 우리나라 보도도 안 나오고 미국에서 주류언론에서 안 나오는데요.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요, 미국의 이 부정선거를 앞장섰던 이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냥 막 공공연하게, 아주 부정선거도 이런 부정선거가 없어요. 아주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과감하고 얼마나 추잡스러운 부정선거를 하는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를 맞서서 싸우는데, 저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독교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무나 그냥 막 찍은 한 사람, 여러 사람이 표 찍은 사람이 수도 없. 한 사람이 막 2표 찍고 3표 찍고 막 트렁크에서 그냥 막 이 투표용지를 막 5 트렁크를 꺼내가지고 막 다 퇴근시킨 다음에 막 개표기에 막 집어넣고, 그게 막 동영상으로 다 찍혀가지고 미국에서는 그게 다 돌아다녀가 다 봤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랬는데도 부정선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영상이 가짜든 진짜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청교도 국가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기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좀. 저는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부정선거가 다 밝혀져 가지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의 리더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며칠 전부터. 제가 기도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늘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국제 정세를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늘 몇십 년 전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 대선을 위해서. 그런데 그 미국 대선의 그런 모습들이요,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들인데 그 매우 인간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우리가 사람 인간적인 모습, 죄인의 인간적인 막 살면 그거 다 죄인이고 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이요 교회를 거짓이 장악해 가지고 얘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예배 시간 때도 제가 얘기해요. 네, 기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를 하나님같이 되게 한다. 그래서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형 아론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너 그럼 내 형 아론도 형 아론은 말 잘하니까 내가 내 형과 내 입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론이 내 형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해서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7장 1절에 보면요. 신같이 되게 하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가서 얘기하고 아론이 지팡이도 아론이 가서 이렇게 하고 이 재앙들도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해요. 모세가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뭐 개구리 재앙도 하고 뭐 파리 재앙도 하고 아론이 대신해요. 아론이요. 말도 아론이 대신하고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리고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3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랬죠. 예. 왜 그러냐면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요. 한두 번 행해서는 야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많이 행해 준 거예요. 친절하게. 예? 많이 행해가지고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고 내 백성도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 너희가 옛날부터 전설처럼 듣건 그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진짜 이름을 가르쳐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건지 내가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 그래야 내 백성이 되고 나 예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확실히 알겠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한두 번에 못 내보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군대에 그냥 한 90%를 다 죽이시고 뭐 아들 가족들도 그냥 반은 죽이시고 그냥 다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대단하네 그러고 나갔지만 이거 하나님이 한 거나? 이 믿음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네 이러지만 사람이요 그게 믿음이 되질 않아요. 며칠 지나가고 몇 달 지나가면 정말 지난 꿈과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여러 번 친절하게 해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더 어려움을 겪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해가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표징과 이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되다가도 말게 하시고 안 되게도 되게 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포기해버리잖아요. 안 될랜가 보다. 안 될랜가 보다. 포기하자. 포기하고 말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심지가 굳건한 자 될 때까지 밀고 땡기고 계속 하다가 심지가 굳건해서 됐어. 그러면 그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잘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내 큰 심판을 내리고, 심판 내린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심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때는요,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 알게 하시고, 불합격해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심판과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알게 할 사람들은 확실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 이거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뭘 다 주관하셔서 하신 일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셔요. 그럼 과거에 히틀러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희생당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안타깝게 희생당한 사람들은요, 꼭 너무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잘못했다거나, 그 당대의 부모들이 잘못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안 들었다거나, 하나님께서요, 나름대로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역사가 있었겠어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주관,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일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세요. 모든 것. 개인의 생사화복,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겪고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올 100% 주관하세요. 올 100%. 하나님 매우 가까이 계세요. 매우 가까이 계셔서 모든 일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모든 일을.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죠. 안 살아서 문제죠. 확실하게. 그래서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강팍하게도 하시고 해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서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한다 그랬어요. 많이 행한다.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한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냐 그랬어요. 여기서도 군대가 나오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군대대로 인도하여 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내 군대 내 백성, 군대인 거예요. 왜 군대가 나와야 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 나라를 점령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상군이에요. 지상군.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뭐가 주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거 안 맞는 거야. 틀렸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틀렸어요. 고쳐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세상 나라를 간섭을 안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간섭해서 다 그거 틀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데 이건 틀린 겁니다. 예? 이걸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우리 세상 나라가 교회를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당신네들 간섭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세상 나라가 우리를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막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간섭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하고요, 모세처럼 얘기해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 막 짓밟으려 들이니까 그냥 중립 상태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중립 상태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골치 아프니까 서로. 종교인들이 너무 하니까 서로 골치 아프니까 야, 우리도 안 거릴 테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스려야지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그래서 우리는 중립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법에 틀려? 너희 전도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틀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걸 우리도 깨야 돼요. 깨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나라입니다. 우린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도 높아야 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방적인 공격을 막 받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일방적인 공격.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도 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전부 다 막 20명이야 뭐 영상 예배하고 막 다 그러고 있어요.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뭐 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씩 모이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산을 그 교회가 경매에 넘어간 교회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건축도 해고 막 대출 받아서 했는데 그냥 예배를 안 나오니까 헌금들도 덜하고 현장에 오지 않으면 헌금도 덜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덜해요. 그러니까 그냥 감당을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교회도 많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디 가면 목사님들이 다 얘기해줘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처럼 될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이런 그 경우는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이 꽤 여러 데 있어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강성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코로나 이런 현상은 이거는 핍박을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전에 없었던.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잘 받아서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때다. 든든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매우 가까이 가서
각 사람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축적해서 그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기독교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손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때로, 과거의 때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멀리 가서 찾지 말고 그 하나님을 각자가 개인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힘들게 돌아가면요, 야, 지금 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뭐 환난의 시대고 핍박의 시대고 뭐 정신없는 거짓의 시대고 코로나 질병의 시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랑 가까이 계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매일 함께 산다. 너도 집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셔. 나 지금 매일 하나님과 매일 함께 살고 있어.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 너도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야 될 시대야.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의 입, 너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더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존귀한 자로 대우받게 하시더라고. 내가 하나님과 매일 그렇게 함께 사니까 어딜 가도 누군가 다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더라고.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이렇게 힘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고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멀리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듣고 막 그렇게 되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이게 압축을 시켜서 쫙 압축시켜서 바로 나랑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돼. 할렐루야. 바로 나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랑 나랑 매일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나랑 친밀하게 매일 하루 사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과 정말 기분 좋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나 오늘 너랑 함께 할 거야. 야, 너랑 살면 얼마나 좋은 줄 몰라. 그냥 예배도 얼마나 아름답게 드리고 찬송도 하고 너랑 있는 게 내가 정말 좋아. 너 힘든 일 있으면 얘기만 해. 내가 다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너무 좋다. 너랑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가 지는 저녁놀 이렇게 보는 그 눈이 난 너무 좋아. 네가 그걸 보고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너무 좋아. 응? 하늘을 보고 맑은 하늘을 보고 그 쳐다보는 그 눈이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랑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까이 계세요. 친밀하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매우 친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막 친밀하게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야, 그럼 너 네 형 아론 있잖아.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 엄청나게 친밀하게 해주시잖아요. 엄청나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매우 친밀해요. 친밀해요. 제가 우리 딸애한테 기도를 했어요. 당뇨병 심한 우리 친구 만난다고 그래서, 야, 걔 어떻게 됐다냐 그랬더니, 아직도 이렇게 주사기 꽂고 막 이 심해 혈당이 떨어지질 않는데 주사기를 이렇게 어디다 배 있는 데도 어디다 꽂는지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평생 저러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좋아졌다는 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야지. 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기도를 해야겠다. 또 기도를 해야겠다. 남 모르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 때에, 이런 코로나 이런 재앙의 시대 때에 생각이 똑바로 새겨져야 돼요. 머리와 마음에. 재앙의, 코로나의 그런 이유를 달아서 쓰잘데기 없는 게 새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말도 조심해요. 우리 애들도 제가 하는 말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막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다 따라 하더라고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게.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져 가지고 그게 불현듯이 입에서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하나님 이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하고 말도 조심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별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맛있게 밥도 먹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야, 이런 거 주시는 은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응?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응? 하나님께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들. 그래가지고 재앙이 있잖아요. 재앙이 있는데 가가지고 우린 재앙들이 나와요. 지팡이 던졌더니 요술사들 대해서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해요. 그냥 지팡이 안에 뱀을 넣는지 어떠니 걔네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모세의 그 지팡이가 다른 뱀을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죠. 요술사들도 해요. 근데 개구리가 막 그냥 나일강에서 잔뜩 나와가지고 펄떡펄떡 뛰어다니고 침실에도 들어오고 떡반죽 그릇에도 그냥 펄떡펄떡 뛰어다니고 개구리 재앙이 났어요. 그랬더니 막 못 살겠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이거 언제 없어질게 얘기하면 그거 없어지게 해주겠다. 내일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없어질 거다 했는데 모세가 가서 12절에 보면 (8장 12절이죠) 한 장에 벌써 넘어가죠. 8장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개구리 재앙이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일 없어졌으면 좋겠다. 야, 그러니까 그럼 내일 없어지겠다. 그리고 와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어요. 재앙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조심해요. 다 누구나 조심하지만요.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도 저도 안 해요. 오늘부터는 주님 코로나19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교회 교인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안 해죠? 안 해요. 저도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죠. 근데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우리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문장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돌아다니는데 바이러스가 내 옆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죠. 몇 개가. 근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거랑 안 한 거랑은 틀립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직은 안 걸렸으니까요.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도 여기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죠.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막 쫙 생겨가지고 막 애굽 전국에 막 이가 창궐했나 봐요.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야 너네들도 해봐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는 못하겠다고. 애굽의 술사들이 이제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야 이거는 우리는 못해요. 이건 못하고 이거 암만 해도 이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못해요. 그렇게 이제 애굽의 술사들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재앙은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가 막 잔뜩 생기게. 근데 이번에는 애굽에 다 생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고센 땅에만은 파리가 안 생긴. 고센 땅에만은 파리가 안 생기게 그렇게 구별을 지어 주셨어요. 구별을. 그래야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와, 애굽에는 그냥 파리 떼가 엄청난데, 야, 우리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네, 이거. 야, 엄청나다, 엄청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야. 믿음이 점점 되죠? 믿음이 점점 되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질 때에, 바로의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때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8장 32절에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그때에도 완강하여. 근데 왜 완강해졌을까 바로의 마음이요. 예? 이쯤 되면 보내야 되지 않아요? 완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계속 유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서 이거 요 상태로 나가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와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파리가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저쪽에 그냥 파리가 엄청나네. 그런데 그 백성의 입에서 진짜로 나와야 될 저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요 아직도 뭔가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이거 단번에 어떻게 하시려면 왜 못 하시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런 재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인 줄 확실히 알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그 하나님인 줄 확실히 알게 하고.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 간에도요 되게 어려워요. 난 당신 믿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 알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을 잘 갖지 못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요, 벌써 뭐가 다 되고 다 됐죠. 근데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의 대가로, 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럴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누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는 그렇게 해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막 일으켜도요, 믿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믿음이요. 엄청난 재앙을 보면 믿음이 될 것 같죠. 이거 우리 못 갑니다. 광야 바닥에 나가면요, 일주일, 2주일이면 그냥 불평불만이 쏟아지고요. 아니, 그 믿음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 내가 발휘한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내 대단한 믿음으로 뭘 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뭘 믿음을 엄청나게 발휘가 되지가 않아요. 어느 수준까지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가게 한, 이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광야에서 확실히 갈 줄 믿고, 가나안 땅에 확실히 갈 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확실히 믿고, 이런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확실히 지켜주실 줄 믿고, 확실히 천국 가실 줄 믿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완전히 믿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이 가나안 땅에 말씀을 쫓아가듯이요. 여기서 누가 믿음으로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다 형편없었지. 다 말씀을 쫓아서 순종한 사람들만 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도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건너가는 건요, 말씀을 쫓아서. 오늘날 우리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있지도 않거니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값으로,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가로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알리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아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시대도요, 하나님이 오셔서 매우 가까이, 매우 친밀하고 친절하게 인도하고 계신, 오늘날 그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매우 가까이, 매우 친절하게, 매우 친밀하게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랑 매우 가까이에서, 그 매우 가까이 계신 데가 어디냐? 하늘이에요. 하늘이 어디냐? 우리랑 매우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매우 가까이 계신 거예요. 매우 가까이 계신. 그 매우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집에 올 때
저녁놀이 이렇게 쫙 임진강가에 빨간 저녁물이 쫙, 우리 사모님이 저녁놀 보면 참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저녁놀 참 멋지다. 멋지다. 하나님이 하신 거 다 멋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매우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이미 벌써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내 입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입에 있고 그들 중에 계셔요. 내가 돌아다니는 그 모든 장소에 나의 하나님이 계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이 기쁜 소식을 내 주위의 이웃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너도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애통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잡으시며 함께하여 줘. 환난과 모든 죄악이 많은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